오늘 우리는 그 다윗의 생애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한 편의 찬양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오늘 사무엘 22장으로서 이 내용은 시편 18편과 거의 동일한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올린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면서 찬양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전체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서 이 다윗이 어린 시절 그 들과 산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그의 삶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삶은 늘 위험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고백 속에서 자신이 양을 칠 때 맹수들 사자와 공과 싸웠다. 그게 어린 소년일 때의 이야기였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가족 아버지에게도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막둥이였고, 또 사울에게, 자신의 장인에게 또는 자신의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광야를 방황하는 생활을 계속해야 했었고, 또 그는 또 왕의 사위로서 또 장군으로서 블레셋과의 전쟁,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블레셋, 암몬, 모압 주변에 많은 국가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면서 수많은 죽음의 순간들을 지나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의 고백을 살펴보게 되면 자신의 삶의 여정을 자랑하거나 또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 평생 동안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 찬양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이 한 문장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또한 우리 신앙의 또 핵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됐는지를 살펴보고, 오늘 다윗의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찬양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원의 반석으로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함께 4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읽으셨는데 같이 한번 다시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여라 라고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는 자신의 영혼에게 자신에게 또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살아계신다. 주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가 왜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또 지금까지 말씀을 상고했던 묵상했던 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을 왜 반석, 이 반석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넓고 큰 판판한 돌을 의미하고도 하는데, 반석이라는 것은 그분이 견고한 분이 되신다, 흔들리지 않는 아주 튼튼한 견고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그분이 요새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신다라고 불렀는지를 우리는 그의 삶을 쫓아가다 보면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22장 전체 내용이, 이 시편 18편의 내용이 그의 인생에 만났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그가 특별히 오늘 2절, 3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좀 그의 고백을 쫓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의 고백을. 그래서 한번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예, 다윗은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한 비유, 은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표현의 그 공통된 이미지, 그것을 하나로 묶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반석이라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승리를 주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그 내용을 이 구원의 반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반석이 있다, 하나님이 반석 되신 분임을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함께 읽었던 47절에서도 그분이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것도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또 그 중간에 한 번 더 고백이 나오거든요. 5번의 반석이라는 의미가 나오는데 구원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건지신다, 그분이 반석이 돼서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셨다라는 내용이 본문 22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이미지예요. 자, 그런데 32절도 한번 읽어보면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다 확인할 수 있죠.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예,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반석이시다. 그가 고백하는 이 22장의 하나님은 반석이다라는 내용 속에 담겨져 있어요. 광야에서 쫓기던 시절 사울의 군대가 자신을 삼키듯이 달려올 때 다윗을 숨기고 보호했던 것은 그 광야 속에 있었던 크고 견고한 바위들이었고 은밀한 동굴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다윗이 깨달았던 것이 있었어요. 내가 숨었던 것은 그 바위나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구나. 나의 반석은 바위가 아니라 여호와셨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년에 다시 한번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많은 반석이 있을 수 있었겠죠. 우리 인생이 반석이라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때로는 안정된 직장 또는 건강이나 또는 돈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또는 나의 능력, 계획 또는 나의 경험들, 뭐 이러한 것들이, 또는 나의 어떠한 지식, 학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나의 반석이라고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 깊어질수록 어느 것도 우리를 안전하게 온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이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늘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반석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 삶의 진정한 반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이 48절 49절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47절에서 51절은 전체 앞의 내용을 정리하고 결론적인 내용이라면 앞선 내용을 꼭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셔야 되는데, 우리 그래도 오늘 다시 48절 4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복하신다. 민족들,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는 여러 민족들,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49절에 나를 원수가 있었다. 대적하는 자, 또 나를 강포한 자, 그래서 건지셨다. 강포한 자, 그러니까 폭력을 행하는 자들이 다윗의 삶에 끊임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한순간이 아니었지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오늘 이 3절에서도 보게 되면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또 4절에 내 원수들에게서. 그래서 또 한번 그 얼마나
대적들이 많았는가? 5절 6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한번 그가 겪었던 이 대적들과의 이 삶 속에서 느꼈던 그 압박감, 그 고통을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예, 다윗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러한 순간들을 끊임없이 겪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가 이 스올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가는 처소라고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가 헤어나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들을 겪었고 이러한 일들을 겪었던 걸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환난 가운데 있었고 30절에 보면 적진, 성벽, 그리고 오늘 읽었던 또 내용들에도 보게 되면 또 39절, 40절에도 이 원수들에 대한, 대적들에 대한 표현이 함께하는 걸 보게 되어져요. 이러한 표현 속에서 다윗의 마지막 삶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바로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져요. 다윗이 누구보다도 창과 칼도 잘 다루었던 또 탁월한 전략가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지난 말씀들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성경에서만 기록된 이 사무엘서만 기록된 전투만 해도 약 15회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것만, 그것이 1회의 전투만 기록된 것이지 그 전쟁에서 또 그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전쟁이 있었겠지요. 그는 전쟁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큰 용사였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다윗은 단 한 번도 그의 고백 속에서 내가 이겼다, 내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히려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48절 49절 함께 읽은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건지셨고 나를 승리하게 하셨다. 다시 더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고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 나를 건지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인정하실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잘하면 잘 되어줄 수 있다, 이런 신념도 필요할 수 있어요. 때로는 인생에서 패배의식보다는 이러한 긍정적인 신념을 갖고 살면 분명히 때로는 유익한 것도 우리가 경험해요. 그러나 신앙에는 알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다윗의 그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 신앙에는 열매가 많을 때든지 적을 때든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되어지면 쉽게 교만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또 무엇인가 결과가 좋지 않다 또는 뭔가 열매가 적을 때는 안 됐다고 생각되어지면 위축되어지기 쉬운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내게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신앙인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물 줄 뿐이에요. 우리는 심을 뿐이에요. 그러나 결과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바울도 복음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뿌렸는데 아무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가 있었고, 어떤 것은 또 가서 그냥 외치기만 해도 마치 곡식들이 그냥 나달들이 그냥 떨어지듯이 복음의 확장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냥 똑같이 심었고 물 주었을 뿐이에요. 결과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눈이 하나님께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 안 되어져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것이 나의 깨달음을 위한 것이든 또 어떤 것이든 간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묘사할 때도 이 인생, 우리의 삶의 여정을 전쟁터다라고 묘사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죠. 보이지 않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의 하늘에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교제하고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회책하는 이 영적인 전쟁,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또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또 가정의 문제들, 다양한 삶의 문제 속에서 끊임없는 이러한 다툼들 또는 압박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쟁 속에서 경험하는 이러한 그 고통들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그 표현처럼 우리는 매일 전쟁터에 서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전쟁터에서 보호와 인도와 구원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환난, 고통, 그리고 대적, 원수, 폭력, 그리고 그 높은 그 산성을 쌓고 공격하는 이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그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다윗이 그냥 한 게 아니죠. 그런 고백, 그러한 원수와 또 이 전쟁터 속에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 여러분 7절부터 한번 좀 읽어볼게요. 7절. 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그냥 10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도다. 또 11절 이하에도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의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판가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에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더라. 우리의 원수와 대적이 더 강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묘사된 이 신적 여러 상징들이 나오죠. 하나님 불로, 우레로, 구름으로, 능력으로 임하셔서 화살로 원수를 깨뜨리셨고 대적을 무너뜨리셨어요. 왜? 그 대적이 우리보다 강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더 강하신 분이셨어요.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전쟁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패하지 않도록 앞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다윗의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마지막 우리 찬양의 고백이었던 50절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50절 5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도다. 아멘. 예. 다윗의 찬양의 마지막 부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이 일들을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죠. 근데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십니다. 그 큰 구원, 인자를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분의 인자하심이 큰 구원을 이루도록 하신 거예요. 이때 인자는 헤세드. 그래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라면 구약의 히브리어의 원어 중에 자주 듣고 알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인 헤세드. 바로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한 사랑, 자비, 긍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인자한 사랑을 묘사할 때 쓰는, 약속에 근거한 사랑을 말씀할 때 쓰는 헤세드. 하나님께서 그 헤세드를 베푸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 성막 가운데 있는, 그것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자신이 지은 왕궁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더 아름다운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던 다윗의 그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다윗에게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 거고 내가 지은 그 집, 너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고 또 너의 후손이 계속해서 너의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다. 이 약속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역사를 갈라서 보여주면서 북이스라엘은 7번의 쿠데타를 통해서 계속 반역이 일어나지만 설사 남유다에서는 이러한 반역 같은 행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어지고 이것은 결국은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왕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왕위가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아의 예표가 되어지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져요. 다윗이 끊임없는 죽음의 유혹과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그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살기를 원하시나요? 예, 정말.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여러분 우리가 쭉 쫓아왔잖아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한테도 인정 못 받아, 가족들에게도 인정 못 받아, 결혼해서 잠깐 뭐가 좀 잘 될 것 같으면은 또 쫓겨나, 도망 다녀.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10여 년 쫓아다녀. 왕이 되었지만 또 그와 함께하는 수많은 좋은 훌륭한 또 장군도 있었지만 또 요압이나 또 여러 아들마저, 압살롬 같은 아들마저도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고 또 고통을 주는, 그 끊임없이 그의 삶은 쫓기고 도망다니고 전쟁의 삶. 여러분, 그런 삶 진짜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윗이 누렸던 권세, 그 영광을 누리고 싶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환난과 고난과 그 원수들의 핍박과 공격과 폭력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그가 죄악 가운데, 그가 실패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던 신실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 그거를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실패했을 때도, 죄를 범했을 때도, 낙심할 때도, 심지어 도망자로 살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 이 순간에 더욱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이었구나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 안에서 여기까지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헤세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도 한 가지 그 헤세드 은혜를 주실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다윗과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에게 약속하였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약속 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을 동일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또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했을 때도, 낙심할 때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분은 그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하나님이 붙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찬양의 고백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남긴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시편 18편, 오늘 22장의 고백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는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다윗의 모든 삶을 다 끝내게 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내린 결론이었어요. 광야에서도, 왕궁에서도,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서도, 블레셋과의 전쟁, 이방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죄 가운데 낙심할 때도, 도망치던 인생의 때에서도, 또 다른 그가 전쟁, 골리앗과 그리고 많은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동일한 이 하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분의 반석이시며 전쟁의 승리를 주는 분이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찬양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저와 여러분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윗과 같은 찬양의 고백을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